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말대로 너희를 도와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에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고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옥니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을 보고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위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하늘에 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저희가 어느새 또 출애굽기 19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 꽤 긴 분량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중간까지, 거기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를 때의 상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세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때 어디에 이르릅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시내 광야에서 거기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배경에서는 그 산, 신의 산을 말하죠. 거기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산이 혹시 어떤 산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와서 여기서 나를 경배하게 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신 그 산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언약의 핵심 사항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될 것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 사항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언약의 전제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그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위에 들어서 오게 하신 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에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에게로 와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의미하는 것은 백성의 대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백성 전체를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의 내용에 관하여서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합니다. 라고 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언약 체결식에 나아옴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하루 이틀을 준비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 동안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의복들을 빨고 거룩하게 있으면서 셋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가 할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모세가 할 일은 뭐와 관련됐냐면 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산이 있죠? 그 산의 사방에 경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서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세요.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모세는 그 산 사방의 경계를 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가까이 오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경계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 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 성경으로 읽어서 우리가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이것을 실제로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 누가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는 나팔 소리가 갑자기 막 매우 크게 들리는 겁니다.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불도 있었고 연기도 막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산 자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동하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산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가 묘사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금 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혹시라도 그 경계를 밀고 들어와서 내가 저 놀라운 소리가 나는 저분을 내가 한 번이라도 봐야겠다면서 그 경계를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그것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그 직무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치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산 경계에 이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으니까 백성이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리고 다시금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시내산에 경계가 세워졌고요. 모세와 아론만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신의 산에 함부로 오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의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밀고 들어오면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 관련하여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그 신의 산이 특별했을까요? 도대체 이 산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아실 것입니다. 신의 산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산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거하시기에 그 산이 의미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분명히 간접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산에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함부로 자의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백성들은 물론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직무상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까지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허락된 것은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3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20절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여러분 3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고 20절에서는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누구와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도 하세요. 여러분 이 배경에서 제사장들이나 백성은 전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만 혹은 아론까지도 왜 이들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산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매우 강한 나팔 소리, 연기와 불.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산 꼭대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자리, 가장 하나님이랑 가까운 자리,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성막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근데 그 성막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산의 꼭대기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그곳은 성막으로 하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24장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는
이제 모세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론도 못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 지금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모세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까? 온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만 가까이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상황.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배경 역시도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특별히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특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3명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도 산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와요.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무척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 타고 갈 때 안개 너무 심하게 끼면 진짜 코앞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던 속도 그대로 계속 밟고 달리십니까? 그렇게 못 하시죠? 진짜 속도를 완전 줄여가지고 그렇게 가죠. 뭔가 우리의 시선 앞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게, 안개 같은 게 껴도 우리가 두려워할 텐데 지금 갑자기 이 멀쩡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의 시야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처하게 되고 그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처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말씀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높은 산이었고 그곳에는 택하신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모세였던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의 상황에 따라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였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뒤편에서는 이 자리가 성막이었고 다윗의 시대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의 시대에서는 그 성막과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산의 가장 높은 곳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게 열렸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 찢으심으로써 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원래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산에서도 변화산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에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휘감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산 기슭에 있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좀 듣고 말해주고 우리는 이 산에서 좀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때에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도록 정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산에 모세처럼 올라가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격이 있는가? 둘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먼저 우리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의 자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 말씀으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통칭하여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통칭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 내용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표현 같아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로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핵심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에 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그저 생기 없는 의무감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모세만 택함 받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가장 그 산의 핵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약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우리에게 너무나 생기 없는 의무감만 남아있어서 그냥 그렇게 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배경, 신약시대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세 제자들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거저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와 같은 표현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을 다윗이 그 다음 구절에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일에 만족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 두려움도 아니고 미적지근함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의무나 부담 혹은 번거로움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 제 마음부터 점검해 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기쁨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맞물리면서 우리의 몸이 옛날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더 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졌던 생각들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저런 얘기들로 인해서 일찍 집에 가고 또 때로는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더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자체가 우리 가운데 귀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은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한라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새벽 6시 1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힘든 거예요. 한 중간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기쁨으로 그래도 막 올라갔는데 제 옆에 어떤 가족이 올라가는데 꼬맹이들 둘이 엄청 신나게 걔네 태권도 하는 애들인가 봐요. 체력이 되게 엄청 뛰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걔네들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열심히 올라가는데 되게 중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사가 좀 이제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내려갈까? 온 가족들한테 나 한라산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다가 중간에 내려왔어.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엄청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는 없다. 마음을 정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옆에 붙잡고 막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너무 부끄럽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다 한참 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다 한참 쉬고 막 저를 다 추월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중간에 막 너무 힘든 겁니다. 하기가 싫은 거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겨우겨우 진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그날따라 날씨도 되게 좋아가지고 정말로 뭐 제주도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큰 기쁨이 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쁨은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마지막에 올라가서의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쩌면 이것과 좀 비슷하지는 않나 라고 좀 돌아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였고 감사했던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에 마음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산의 중턱쯤에 있고 뭔가 지금 한창 힘들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의 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정말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욱 커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특권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며 그분을 그냥 한없이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